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설교 제목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이다. 지난번에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붙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별명이 많습니다. 성령에 대한 별명. 어떤 별명이 있어요?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다른 보혜사다. 보혜사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돕는다는 거예요. 돕는다. 옆에서 돕고 계시는다. 다른 보혜사다. 또 성령에 대한 별명이 있는데 어떤 별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영요?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잘 기억해야 돼요. 이상한 저 유령이 아닙니다. 이상한 귀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주의 영이다 이런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또 어떤 별명이 있느냐? 자유의 영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유의 영. 왜? 성령은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롭게 한다 하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그게 아닙니다. 악의 세력, 이 땅에 있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죄에 매여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죄로부터의 자유케. 악한 사단으로부터의 자유케. 여러 가지 악한 사단에 의해서 넘어져 있는 그 중독으로부터, 여러 가지 중독이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자유케 하는 성령이다, 자유의 영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기다. 또 성령의 별명인데 어떤 별명이 있느냐? 회복의 영이에요. 회복의 영.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이 함께 하심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케 되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성령 앞에 순종하게 하면 어떻게 돼?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그래서 어떤 공동체고 어떤 민족이고 어떤 나라고 전부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누가? 이 성령이 들어가요.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요. 악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데도 주의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함을 받고 싶다. 그러면 치유의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돼. 나를 지배해야 돼. 내 가운데 충만케 해야 돼. 그분이 막 마음 놓고 활동하시게끔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자유가 일어나고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냥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가 봐. 다 알고 있어요, 이미도? 그럼 뭐 설교 안 하고 내려가야 되겠네.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종종 우리는 잊어버려요. 깜빡해. 내 문제를 누가 이게 해결해야 되는지, 나를 누가 치료해 주셔야 되는지, 누가 나를 자유케 하시는지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어쩔 때는 그냥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성령의 별명이 어떤 별명이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어떤 영이다고요? 진리의 영이 되지.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말 설적하고 교회 나오면서도 거짓말 설적하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영을 받아서 그래요?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거짓말, 여기 가서 이 말, 저 가서 저 말, 수근수근 이상한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예요. 진리의 영이다. 잘
그래서 내가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을 인도함을 받느냐, 아니면 나는 아직도 자꾸 진리의 영하고는 상관없이 어둠 속에서 자꾸 거짓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사느냐. 받을 수 있어요. 사단은 예수님까지도 와서 시험합니다. 사단은 목사님한테는 와서 시험을 못 하겠죠? 해요? 합니다. 사단은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시험을 못 하겠죠, 감히? 해요, 안 해요? 해요. 사단은 우리 집사님들도 와서 얼마든지 유혹을 합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안 그러면 그냥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 그러면 뭐 교회에는 뭐 주의 성령만이 이렇게 역사하고 악한 영들은 안 와요? 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밖에서도 안에서도 계속해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 성령의 별명이 하나 더 있는데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이게 신약 성경에서 몇 군데로 얘기해요. 4군데나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하리라. 증언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충만하고 있으면 그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로 아니고 거짓 가운데로 아니고 사탄의 종 가운데로 아니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은 진리 가운데 함께 있으면은 뭐가 거짓말하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누구를?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의 무엇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의 부활의 사건과 예수의 다시 사심 사건과. 그래서 진리의 성령 가운데 사로잡혔던 이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진리의 성령이 충만할 때 계속해서 그를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를? 우리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잘 나가고 이렇게 해서 잘 됐고 또 그냥 누구를? 남편을 자랑하고 또 누구를? 예수는 증거하지도 않고 오로지 다른 것만 진리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하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잘 듣고 들리고 무슨 뜻인 거 이해하다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리고 시끄러운 소리만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지금 미혹의 영에 매여 갖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진리의 영 가운데 중요한 얘기. 그러면 어떤 때는 미혹의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다가 어떨 때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건 왜 그렇겠어요? 진리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고 미의 영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귀가 차단되고 안 들립니다. 안 들리면서 시간이 길다고 시계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돌을 닦습니다. 돌을 닦고 돌을 닦으면서도 제대로 뭘 생각했는 모든 잡념이 다른 잡념만 들어와.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점차 누가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싫은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자꾸 상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빠져드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말씀이 제가 얘기하는 게 잘 들려요? 아니면 잘 안 들려요? 손들어 보라고 그러면 너무 표가 나서 좀 그렇겠죠? 중요해.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그래서 내가 진리의 성령 가운데 속해 있으면 진리 가운데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쪽으로 인도한다. 진리의 성령은 여러분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진리의 성령이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거짓말 안 해. 예수님이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예수님이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쪽 가서 얘기하고 그런 얘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줘요. 저는 아직까지 못 발견했어요. 우리가 진리의 영에게 속해서 있고 그에게 지금 충만한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돼? 거짓말 슬쩍슬쩍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슬쩍 안 그런 척 하면서 거짓말을 슬쩍 던지고 어쩔 때는 하나 미끼를 쓱 던지고 하는데 아닙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래려고 그래. 네 가지. 진리의 성령, 특별히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하는가? 첫 번째는 진리의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는가? 14절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한번 보시면은,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진리의 성령, 그가, 지금 이게 성령을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 영광을. 지금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예수 그리스도. 자,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업을 잘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주식을 사면은 어떤 주식을 사면은 그냥 딱 이렇게 뭐 2배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겠는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십니다. 바른 판단력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완전히 좋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뭐 나중에 가서는 사업에도 성공도 할 수 있겠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진리의 성령이 와서 무슨 주식을 사면은 부자가 되고 야 여기 땅을 사면 이게 오르고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행전의 그 모든 사람들, 사도들, 이 사람들은 뭔가 충만해서 우리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무슨 때만 되면 무엇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안전뱅이를 다 고쳤어. 40년 된. 그래서 막 사람들이 확 몰려들어. 그때 딱 모여들 때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고 뭐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일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도 못하고 한 번 높이지도 못하고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의 영이 충만한 상태예요. 나는 보통 뭐 은사가 없어서 그래요? 나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는 은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은사가 없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충만 못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주의 영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내 가운데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쩔 때는 그렇게 하다가도 또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막 어쩔 때는 한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그것은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지를 못하고 이 자리에 진리의 성령이 충만해야 될 자리에 악한 영의 자리를 많이 내준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앞에서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쳐다보는 게, 그때 탁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말이 쳐다보라고. 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야. 내가 이 사람을, 아무도 못 고친 사람을, 40년 동안에 내 이 앞에 앉아있던 사람을 내가 고쳤다고. 이거는 가짜입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누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이를 낫게 한 것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낫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진리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분을 높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느냐?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시켜졌다, 다시 살아나게 만드셨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다. 우리의 주인님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산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아니에요. 나를 쳐다보면 너희도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높이게 만든다. 여러분들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입술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삽니다. 우리의 가정도 믿어야 살고 우리의 자녀도 믿어야 살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계속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리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고들 계시지요? 왜 시구어요? 큰일이야.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은 그냥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도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한 달이 지나가도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그런데 무슨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뭘 하는데 하나님이 복만 주고 우리 자식 잘 되게만 해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우리 투산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진리의 성령에 충만해서, 입만 떼면은 누구? 그리스도. 입만 떼면은 누구의 영광? 좀 크게 해요. 입만 떼면은 누구의 영광? 아이고, 나의 영광. 마귀는 너의 영광, 너가 최고다, 너가 우두머리다, 너밖에 너 많은 사람이 어디 있냐, 너. 그래서 자기가 우두머리 되게, 자기를 우두머리 되게. 이게 뭔 줄 압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짜들, 가짜 종교, 유사 기독교, 이단들은 누구 높인 줄 압니까? 은근히 자기를 다 높여. 그 이단의 뭡니까? 교주들은 쫙 자기들 높여.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나타내요. 금방도 안 나타납니다. 참 찬송 부르고 그러다가 그냥 샥 밑에 연기 같은 걸 깔아서 그냥 구름 속에 나오는 것처럼 쫙 뒤에서 나와가지고 손 쫙 들고 이래. 그리고 그냥 이쪽으로 쳐다봐라, 이쪽으로 쳐다봐라. 왜? 나중에 없어. 많이 그래요. 지금도 이단의 그 종교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들은 늘 특별 계시 받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씀해, 엊그제 성령께서 말씀해, 엊그제 성령께서. 저한테도 성령께서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감동을 주신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굴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입만 떼면은 자기들이 나타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왔을 때 교회를 찾아볼 때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찾아볼 때 기준이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구나, 이 교회 가면 되겠구나. 그거 갖고 기준이 돼서는 안 돼. 뭘 봐야 돼요? 이 교회는 보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잘 돼 있어서 이제 우리 어린아이를 맡겨도 괜찮겠구나, 우리의 자녀들을. 이거 갖고 기준이 되면 안 돼. 그게 기준이 돼서는. 이 교회는 가보니까 성가대가 그래도 좀 빵빵하게 잘하네, 그래서 괜찮다.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 그 입술에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걸 봐야 돼요. 근데 그냥 보면 잘 모릅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으면 전부 다 교회보다 실제로 더 훨씬 더 능력도 역사도 기적도 일어나는 것처럼 뭔가 곧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그거 잘 봐요. 그 속에서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 오직 주님을 통한 구원, 주님 이것 말고 다른 걸 이상한 걸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요즘에 그냥 말장난처럼 그냥 그리스도는 어디 간 적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는 어디 간 적 없고 그냥 말장난으로 깔깔깔 웃고 이러고 이렇게 끝내고 아무것도 나중에 없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도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도 없고 인류에게,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소망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케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사는 겁니다. 가정이 살아요. 나라가 살아요. 민족이 살아요. 그리스도를 붙들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자녀가 살고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 일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진리임을 확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무엇임을? 진리임을.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성경이 무엇을? 진리임을 자기들은 확실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안 믿습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그 손 안 드는 사람은 눈치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또 안 해. 골라 잡아가지고 어떤 그런 사람은 100% 믿는 게 아니고 가끔 한 몇십 프로 믿는 거예요. 손 내리시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전부 다 손 다 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센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골라 잡아서 어떤 것은 순종을 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해. 이건 100% 믿는 게 아니에요.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순간에 저절로 믿어져요. 저는 보니까 그냥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딱 한 번 고백하고 항복을 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그냥 다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진리로 딱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른 책 많이 읽고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다 허당이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인류 역사 가운데 수없이 수천만 수억의 인구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지금도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찍히고 많이 팔리고 많이 읽어지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성경보다 더 많이 찍히고 더 많이 팔린 책이 없어요.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요즘에는 책 써가지고 한 10,000부만 팔리면 웬만큼 괜찮다고 그러고 한 3만 부만 팔리면 꽤 베스트셀러로 들어가고 5만 부 팔리면 10만 부. 그런데 니고레 목사님이 썼던 목적이 이끄는 삶은 몇천만 부가 팔렸어. 몇천만 부. 그래도 여기
그 베스트셀러를 할 때에 성경이 날마다 1등이니까 이거는 빼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따라올 게 없으니까 성경.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을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합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누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느끼게 깨닫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두 가지의 배경을 이렇게 알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이 어쩔 때는 다 잊어버린 것 같아. 목사님 그 말씀이 뭡니까? 지난번에 마치고 나가니까 그 목사님 그 뭐죠 그게? 어쩔 때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한 가지만 하면 좀 알 수 있는데 세 가지 네 가지를 할 때가 막 오늘도 네 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가지를 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자꾸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이 자꾸 잊어버리고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말씀이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생활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에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고 때때로는 들어놓고 다 잊어버린 것 같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 순간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필요한 순간에는 그 말씀이 탁 떠올라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 역사를. 경험 안 해봤어요? 탁 떠오르고 탁. 또 하나는 요한복음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알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다고 여러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볼 때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본다고 해서 그러면 십자가의 저 깊은 의미를 다 깨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뭐 십자가 얘기하고 은혜가 얘기하고 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처음에 무슨 뜻인 거 잘 몰라. 잘 몰라.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탁 열려 있어야 이제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았고 들었고 그래도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 것과 들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내가 관심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면 눈에 쑥 들어와. 쑥 들어. 관심이 없으면 아무 관심. 누가 그 TV에 나왔었는데 그런 게 나왔어? 난 못 봤는데.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래도 잘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또한 보고 듣는 사실이 그 자리에서는 당장 모르지만 누가 두고 후에 가서야 깨닫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도 모릅니다. 십자가에 저기 청년이 달려서 죽었구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달려 죽었다면서 그분이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사실이 나를 위한 사건인지 내 구원을 위한 사건인지 내 생명과 관련되어 있든지 내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그 당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나중에 탁 그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부모님의 꾸지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야속한 거예요. 왜 부모님이 이렇게 나무라는지, 왜 부모님이 이렇게 꾸지람을 하는지. 부모님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후에 자신이 부모가 딱 되고 나면은 그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왜 부모님이 그렇게 꾸지람을 했는지.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쭉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밤중이 됐는데, 밤이 좀 어떻게 늦게 신방을 했는데, 그 쭉 지나가다가 그 집사님이 그 문 앞에, 자기 집 문 앞에 나와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자기 집 문 앞에 나와서 서성하면서 멀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왜 집사님 지금 이 밖에 나와서 이 밤중에, 한밤중에 나와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멀리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우리 자녀가 지금, 우리 딸내미가 지금 나가서 있는데 안 돌아와서 내가 지금 밖에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그냥 그런다고 뭐 딸내미가 빨리 옵니까? 집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다리면 되지 왜 밖에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추운 데서 있습니까? 그때 그 집사님이 얘기하더란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자기도 어릴 때 엄마가 밖에 나와서 자기를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일찍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간섭하는 줄 알고, 뭐 하는 줄 알고 싫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다 큰 딸내미가 나가서 안 들어오고 늦게까지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때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도 있어. 잘 몰라. 이해도 잘 안 될 때도 있어. 그런데 성령께서 나중에 터치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들을 때 뭐 다 알면 좋죠. 들을 때. 그런데 모를 때도 있어.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두면 성령이 오시어 들은 것을 알게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 쫙 깨달으면, 아하, 그때 그 말씀이었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더만 십자가에 대해, 그때 그 말씀이네. 그때 그 겸손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만 그때 그 말씀이었네. 언제 깨달아요? 성령이 나중에 역사하시면 깨달아요.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어려운 것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어렵느냐 하면은, 여기에는, 우리 교회에는 젊은 학생들부터 지금 20대, 이제 뭐 20살 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기 몇 세까지? 85세, 90세 가까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여기에는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학교를 제대로 안 나오신 분도 있어요. 학자들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무학으로 공부를 제대로 못 하신 분도 있어.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디에 맞춰놓고 설교해야 돼요? 자, 우리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에게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중간? 한쪽이라도 잡아야지. 중간 하면 여기도 못 알아듣고 저기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고. 지금 저는 그냥 전체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요. 근데 이것을 깨닫게 알게 하시는 분이 누가요?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전부 다 누가 이게 알게 하고 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가? 성령께서 하십니다. 많이 들어놓고 있으면 때가 되면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케 하면 쫙 깨달음이 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 특별히 성령께서 와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내 것을 가지고. 자, 예수님께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시고,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장래일을 너에게 얘기하리라 하는 말씀을 오늘 13절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장래일을.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괜찮은데, 예수님 당시에는 괜찮은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너희를 알게 만들 것이라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사건도 행하시고 말씀도 하십니다. 어떤 사건을 행하시죠? 십자가의 사건.
성만찬 사건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근데 장래 일을 말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장래 일을, 너희들의 앞으로의 모든 운세를 이렇게 잘 알게끔 이렇게 성령이 해주시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미래의 일을 미리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았던 그 재림의 문제나 심판의 문제나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이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누가? 성령께서 장래 일을 말해 주시겠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보여줬을 때에 이해한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십자가의 사건을, 그 다음에 성만찬의 사건을, 그 다음에 예수님 발을 씻긴 사건을 보여주셨던 사건도, 말씀해 주셨던 말씀도 이렇게 잘 모르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누가? 성령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장래에, 너희들의 장래에 그것을 계속해서 알게 해 주시겠다. 누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준 사건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셨을 때에, 자, 왜 발을 씻어 주셨는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대로 그 뜻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이 없었어. 없었어. 많이 없어.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에게 이 깨달음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아, 주님이 왜 발을 씻어 주셨는지, 왜 발을 씻어.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얼마 전에 허리를 동이시고 허리로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하는 것을 그때 당시는 무슨 뜻인 것도 잘 몰랐을 수 있는데 나중에 가만히 아하, 이게 겸손을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을 보면은 무엇을? 예수님의 발 씻어준 사건, 그 사건을 깨달은 거예요. 아, 겸손을 얘기해 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을 보여야 되는구나. 이 사건 하나를, 발 씻어준 사건 하나를 언제? 이 베드로는 일평생 동안 이제 깨달음이 옵니다. 왜? 성령께서 순간순간 깨달아. 아하, 그것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한 말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60세가 되어서 70세가 되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확 깨달음과 알미 달라집니다. 누가? 성령이 터치하시고 깨닫게 알게 해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봤죠. 그렇지만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는지, 왜 이 죽음의 문제를 깨뜨리고 이 부활하셨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알게 만드시고, 그러면 자꾸 시간이 갈수록 깊이가 더하게 알게 됩니다. 누가? 지금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자꾸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진리의 성령께서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12절에 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하겠지만 진리의 영이 오시면 감당케 하시겠다. 그 말씀이 지금은 감당치 못하지만 진리의 영이 오시면 감당케 하시겠다, 그 뜻이에요. 감당케 한다고 하는 것은 소화한다는 뜻입니다.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진리도 이 음식과 같아서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어린이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부모가 해줘야 돼요? 어린이들에게는 책망보다는 칭찬이 좋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어떤 말씀을 좋아하는가 가만히 들어보면 압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가 있는지. 하지만 조금 더 잘하고 나면 그때 가서는 무엇을 계속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책망이 필요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책망이 기분 나쁘다. 아직 철이 들더라. 근데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매도 맞습니다. 조금 더 필요하면 내가 쫓기기도 합니다. 사실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칭찬보다 뭐가 낫느냐? 책망이 낫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것보다. 쓰담는 것보다는 뭐가? 매가 더 이렇게 유익이 될 수 있어. 감당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단단한 음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날마다 죽만 먹어도 되겠어요? 죽 먹고 힘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죽 먹는 거지. 계속해서 삼시세끼 죽 먹어보세요. 힘이 있는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때가 되면은 조금 더 책망의 얘기도, 좀 더 매질을 하는 것도, 좀 더 더 단단한 것도 줘도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뭔가 물질 얘기 나온다 그러면 그냥 소화가 안 돼서 걸려. 목사님 날마다 돈 얘기한다. 돈 얘기한다. 그건 아직 어린애기. 어떤 거 좀 책망한 듯하다 이 얘기가 오면 그냥 막 친다고. 그런데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점차 더 그것을 감당하게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왜? 날마다 어린아이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음식을, 이 진리의 이 말씀을 다 소화할 수 있어야 그 사람 뭐든지 소화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은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서 말씀의 제목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것은 성도가 우리로 하여금 치명적인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신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진리의 성령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든지 진리의 성령이 와 계시는 사람은 그가 작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목회자도 넘어질 수 있고 장로님도 넘어질 수 있고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게는 안 만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단에는 안 빠진다. 이단에 빠지면 여러분 집안 거들납니다. 망칩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 다음에 누구도 다 망쳐요. 근데 진리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오류에 빠지긴 않아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좀 떨어지고 다 죽어가는 것 같고 그래도 이단이 와서 싹 보면 벌써 딱 보입니다. 야, 이단이 왔어. 근데 그런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되게 하지는 않는다. 왜? 진리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진리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진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악의 무리들가 승리하는 것 같고 이 거짓된 것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막 득세를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최종 승리는 누가? 진리가 승리, 참이 승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한꺼번에 연대하는 시대가 와요. 지금이 그런 시대로 점차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은 다 연합해서 무엇을 공격하느냐? 진리를 공격합니다. 진리 뭐? 진리 대신 그리스도, 진리 대신 성경,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대신 교회, 이것을 공격하는 시대. 이슬람이 잘못하면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저 IS 이슬람의 그 대표적인 시아파 이슬람 세력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 급진적으로 가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죽이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동영상을 언젠가 한번 떠서 봤는데 예수 믿냐 안 믿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바로 목을 바로 쳐요.
나는 사람이 금방 죽는 줄 알았는데 금방 안 죽어요. 목이 떨어져 있는데도 좀 뜁니다.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이슬람의 그 악의 무리들이. 그리고도 눈도 끔찍 안 해.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해. 근데 이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신두이즘도 그렇고, 천주교도 다 합세합니다. 전부 다 합세합니다. 그래갖고 오로지 공격을, 진리를 공격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느냐, 다른 데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그 가운데 사이비들이 신학교도 들어오고 교회도 들어오고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전부 다 연대를 해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진리를 박해하는 시간이 옵니다. 정신 잘 차려야 돼요.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 총체적으로 합체가 되어서 어디만? 교회만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만 골라가면서 합니다. 거기에 인권이라고, 환경운동이라고, 무엇이라고 이러면 다 평화라고, 이렇게 거짓 평화를 내세워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다 모아서 교회를 공격하고 진리를 공격하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누가? 오로지 진리가 승리하게 돼 있어. 요한계시록 18장에 거짓을 하는 무리들이 다 나와요. 거기에 총체적인 뒤에 두목은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에뱀, 용이라고도 하는 사파. 그 밑에서 하수인으로 총괄적으로 나서는 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정치 세력, 통치 세력 하나로 연합을 해서 다 모여들게 만들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막 평화를 쫙 가장하고 무엇을 가장하고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을 부추기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거짓말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짜를 진짜보다도 더 이렇게 만들어서 막 그리고 뭐만 기독교만 왕따 만들고 기독교만 박살 만들고 기독교만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총체적으로 하나의 대연합을 이루어서 어디를? 교회밖에 공격 안 해요. 진리밖에 공격 안 할 때가 옵니다. 그때에 누가?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누구? 진리가 최종 성리게 만들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오고 끝까지 진리를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승리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전부 다 배교하라, 이쪽으로 붙어라, 이쪽으로 붙어라, 전부 배교하라, 진리를 떠나라, 예수를 떠나라,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하는 시절이 와요. 그때에 누가? 다 승리는 진리가 승리다. 가짜가 여러분 승리하겠습니까? 거짓말이 승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서 진리의 성령이 최종적으로는 진리를 승리케 한다.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를 붙들고 살고 진리를 증거하며 사는 우리 두산영락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